연초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 2절까지 나누었는데 연말이 돼서 지금 또 다시 베드로전서로 되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조금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별로 성경 곳곳에 있는 본문을 또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학개서의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라 라고 한다면, 진정한 성전 건축은 거룩한 자들 또는 그 거룩함에 이르기를 지향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학개서가 전달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지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중반 룻기를 시작으로 나눈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 봅시다. 학계가 마무리됐으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한 영원 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 버린 것만 같은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룻기를 통해 말씀을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룻이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죠. 그래서 룻기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봤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사실 모든 인류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이지만, 도덕법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 십계명을 특별히 명문화 시켜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그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찾아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애초에 십계명을 명문화 시켜주셔서 무엇에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신적 계시로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실상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은 이 십계명의 정신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단지 개인의 경건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개인의 경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먼저 우리, 그리고 우리끼리만 또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온갖 자연 만물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에 항상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엇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조정해주는 기관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유일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난 신자가 남은 여생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죠?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이 학개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 진정한 성전 건축, 그러니까 교회는 신약의 시대로 보자면 교회인 거죠. 거룩한 자들 또는 거룩함에 이르기를 지향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따라 오늘부터 당분간은 그러면 이 거룩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뭐냐, 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좀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두 가지를 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룩함이란 무슨 의미인가? 물론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그 거룩함과 성결, 정결함, 그죠? 그리고 부정한 것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째, 거룩함이란 무슨 의미인가? 둘째, 나의 거룩함이 자라고 성화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과연 있을 것인가? 성화가 거룩함이 알겠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소망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란 말을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다, 고립되다, 혹은 무엇과 거리를 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죄와 분리되어 계시고 그러므로 타락 이후로 죄인된 우리와도 원래는 사실상은 분리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게, 그것과는 별도로 이 거룩함과 분리, 그죠? 거룩함과 분리를 곧바로 연결시키는 건 그 출발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과 분리를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창조주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 속성을 피조물의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냥 피조물도 아니고 타락한 죄인의 관점에서 이 창조주의 거룩함을 설명한 것이 분리됨이죠. 우리와는 분리되어 계시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더러운 것과는 조금도 함께 있지 못하는 끔찍한 결벽증 환자로 여길 우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자체로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설명은 먼저 한 가지 간단한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설명이든 하나님께 합당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는 완전히 별개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나 심지어 천사의 존재와도 완전히 별개로 하나님 자신 안에서 그것이 언제나 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이전에 창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사실 결코 분리라고 하는 이 분리를 수강하는 속성이 사실상 없어요. 사실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을 때 그 삼위 하나님께서 분리되었다, 그건 전혀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자체 안에서는 거룩함이 분리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되지 않아요. 삼위일체의 교제에는 각 위격의 구별은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구별은 있지만 각 위의 분리는 없고, 왜냐하면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각 위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에게서 거리를 유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부, 거룩한 성자, 거룩한 성령, 거룩한 삼위일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세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마다 다른 두 위격에게, 성부는 성자, 성령에게, 성자는 성부와 성령에게,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완전히 정결하게, 정결하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순도 100%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정결하게 서로를 향해서 헌신한다. 완전히 헌신한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면 예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설명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서로에게만, 결혼 상대자에게만 충실히 붙어 있는 것으로서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독점적이고 순결하고 되돌릴 수 없고 완전히 표현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바탕에 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인격적인 일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포장된 개념으로 어쩌면 위선이나 경건한 체하는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룩함을 창조시에 부여되었던 어떤 개인적 성품의 매력을 타락으로 인해 그게 깨져버렸죠. 그걸 다시 우리 삶에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거룩함이란 사랑을 설명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말은 결국 똑같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거룩함은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 자기 스스로 그리고 각 위격 사이에 서로 흐르는 사랑의 강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강도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토록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가 낄 여지가 사실 전혀 없어요. 마치 사랑이 충만한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제3자도 들어갈 곳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인식하는 자기 자신의 거룩함은 오히려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향한 완전한 헌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서로를 향해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고, 그죠? 재물이 그래서 온전히 바쳐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결한 재물이, 흠이 없는 재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 그게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곧 서로를 향한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거룩함이고, 그런 삼위 하나님을 이제는 외부에 있는 피조물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불린 거죠. 그죠? 하나님 자기 안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그런 하나님과 완전히 질적으로 분리되어 버린 존재로서의 분리인 거죠. 게다가 우리는 타락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로서는 전혀 낄 곳이 없는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리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써야만 태양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되 오직 피조물인 우리 능력과 수준에 맞게 조절된 방식으로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거 되게 좀 복잡한 그런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 갈 수가 없죠. 분리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청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우에 서로를 향한 완전한 헌신이 거룩함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놓아주셔서 피조물인데다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와는 질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그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초청되었다면, 우리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도 거룩함이라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이고 강렬하고 애정어린 헌신, 바쳐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거룩함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며 거룩함을 향한 진보로 초청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든 모두 이 토대 위에서 해야 하고, 이 토대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 쪽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그저 분리된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온전히 바쳐지는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는 서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쳐지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이 곧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 전반을 가리켜서 그것이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저에는 하나님과의 애정어린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화라는 개념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성화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이 성화를 뜻하는 데 쓰인 용어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자기를 바친다는 개념, 그러니까 일상적인 쓰임새를 삼가고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백화점 가구 코너를 한번 가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품 위에 판매 완료라고 하는 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식당에 가도 어떤 테이블에는 예약석이라는 표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백화점에 그 가구가 그것 하나뿐이라면 우리는 그거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왜요? 판매 완료 표지가 붙어 있으니까요. 이미 누군가에게 소유되었으니까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리가 하나도 없어도 예약석 표지가 붙어있는 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자리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예약석 표지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약석 표지가 붙어있으면 아무리 그 자리가 비어있어도 이미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특별한 소유라는 표를 붙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심지어 우리 자신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기 위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 성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부족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완전히 바쳐졌다, 완전히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 성화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화의 소망에 대해 말하려면 그에 앞서서 이 성화의 실패에 대해 얘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실패 속에서 극대화되는 법이니까요. 아이러니하죠. 자, 성화의 실패에 관해서라면 베드로야말로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제자일 것입니다. 요한과 바울은 비교적 건실해 보여요. 별로 성경을 뒤져봐도 그들이 뭔가 잘못했다, 넘어졌다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 비해 자주 더 심각하게, 더 공개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많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록 자체가 베드로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유독
베드로의 흑역사를 더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겨우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에 정작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을 섬기는 여종의 물음 앞에서 참담하게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대부분 큰 소망을 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희석시키는 것은 그 무엇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베드로처럼 우리도 비틀거립니다. 어설픈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순종 대신 여전히 고집스럽고 죄악된 저항의 움직임이 우리 삶에 자리를 잡고 꼬리를 틀고 앉으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실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날 밤 그를 지켜보던 것과 똑같은 주님의 시선이 사실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처럼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주할 때면 그리스도를 실망시킨 적이 적어도 한 번은 있었다는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심히 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이 실패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고 거룩함에서 진보를 보일 수 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가장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성화에 대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오늘날 터키라고 불리는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이 편지의 수신사들은 적대와 박해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런 형편에 처한 자들에게 무슨 말로 편지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어렵게 돼서 정말 안 됐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위로하는 말부터 보통은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웠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 직면한 사람의 정체성과 성품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새로 갖게 된 정체성에 호소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어렵겠구나, 너희의 삶이 정말 고통스럽겠구나, 아이고 어떡하니, 그렇게 자기의 말로 그저 위로하기보다 그들이 새로 갖게 된 그들의 정체성에 호소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붙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받을지어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한 언약의 교제를 즐거워하도록 성령에 의해 따로 구별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사랑을 통해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논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온갖 시련으로 점철된 생을 마주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면 거룩을 향한 진보를 오히려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이고, 반대로 이 점을 잊어버리면 그때에 허우적거리다가 넘어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일단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소유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문제에 답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성과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분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구주께 순종할 수 있게 하려고 성령을 통해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자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나서 베드로는 느닷없이 하나님을 향한 송영을 고백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가고 그 정체성에 따르는 삶을 실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는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면서 다시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가 있어도 든든한 터,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베드로가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소망을 전달해주고 있는 자가 다름 아닌 베드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의 삶과 변화에 대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걸려 넘어진 자였으나 이제는 누군가의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간다 또는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해야 한다 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이제는 받는다, 받고 있다 라는 의미까지 포괄합니다. 하나님께 소유되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소유권이 주장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함은 죄악된 모든 것에서 분리된다는 의미를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바쳐지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것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것을 잘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도 참 저런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있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죠. 따라서 성화, 그러니까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행하시는 일로서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그 죄된 상태에서 분리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와 성품을 반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될 때 반영하게 되어 있었던 그 형상을 다시 우리 삶에 회복시키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찬양이 그때서야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감이 생기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극히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만큼 끈질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비유했습니다. 끈질기게 쫓아온다는 의미로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그리 힘들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본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모습을 향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좋아하고 원하는 경향성을 그것이 조정되려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되게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시험에 고통이 따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슬프게도 성장하려면 고난이 요구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난관이나 시련, 적대와 고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면하고 성화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는 사람이 용광로에 금을 던져놓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더욱 순도 높은 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과 거룩함이 자라는 것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베드로만큼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제자가 거룩함에 관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시지 않을 것은 절대 명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명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비록 그 과정에서는 베드로처럼 좌충우돌을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언제까지 무력한 상태에 있거나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할 운명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차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속성과 매력을 반영하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거룩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섹시한 사람이다. 그것이 그렇게 그런 표현으로 잘 매치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거룩한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매력은 그야말로 우리 본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매력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그 태양의 빛을 비추는 반사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2000년, 5000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소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소망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고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이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계시며 주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100% 우리 삶 가운데 모두 구현해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확실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을 것을 명하시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실패할 것을 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실패할 것은 이미 주님께서 다 행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님을 통하여 그런 주님을 다리 삼아서 본래는 우리는 타락과는 무관하게, 타락으로 인해 더더욱 못 가게 되었지만 타락과는 무관하게 원래부터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에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분리된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능히 이루실 분이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올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룩함의 진일보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거룩함의 진일보를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래 거룩함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고유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향하여 거룩함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초청을 받은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그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그리고 지금도 비록 우리는 실패하는 가운데에서도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고,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 사고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넘어진 가운데 그 역시도 거룩함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갔고, 그 역시도 결국에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자신도 지금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아버지 내가 이전과 비교해서 내가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 잘 모를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변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비록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수반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금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서 그것을 버텨보고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이 결국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연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그렇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단지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만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역시도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존재적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더 매력적인, 그저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품을 닮아서 매력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지 않을 것은 명하시지 않으십니다. 주실 것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거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비틀거리더라도 한 발씩 내디뎌보고자 마음을 다잡는 여기 머릿속에 모든 이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